이사야서 53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깊이 생각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했으니 이제 주의 말씀을 우리 영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 믿음으로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언젠가 제가 짐에 사우나에서 이렇게 사우나를 하다가 옆에 앉은 분에게 전도를 했어요. 예수님 믿으시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믿으신대요. 믿기는 믿는데 교회는 안 다닙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보러 무슨 일 하냐요? 그래서 제가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대요. 뭐가 그렇게 궁금하십니까? 그랬더니 보통 자기가 전에 교회를 다니거나 TV로 이렇게 목사님들 설교하는 걸 들어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러는데 어젯밤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너도 듣냐? 그러면서 물어보더라고요. 어떻게 듣는 거냐?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니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걸 느끼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으십니까? 어떻게? 어떤 분들은 제가 사우나에서 만난 분이 저에게 질문하신 것처럼 이렇게 귀에 이렇게 육체 귀로 직접 듣는다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또 보통 신앙이 핍박이 아주 심한 곳에서는요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 선교사님들이 이런 간증들 많이 하시는데 거기 성경책도 없고 교회도 없고 또 말씀을 전해줄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남침내 교회 선교사님께서 쓰신 인세니티, 그러니까 하나님의 광기라는 책에 보면 그런 간증들이 너무나 많이 넘쳐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셔갖고 아랍익 분들이신데 그분들이 예수님이 그냥 선지자요 선생인 줄만 알았는데 구세주고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요 직접 말씀으로 들어갖고 알아요. 그래갖고 오늘 어떤 분이 너에게 찾아올 것이니까 그분이 오시거들랑 문을 열어주라 해갖고 하루 종일 문에서 기다리다가 선교사님이 들어갔더니 오실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환영했다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미국같이 이렇게 신앙이 자유로운 곳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극단적으로 선교지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과는 다르게 좀 다른 방식으로 말씀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음성을 그렇게 주시는 것 같아요. 이미 우리에게 그렇게 하실 필요 없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래서 칼빈은 말하기를 성령의 내적 증거요 내적 음성이 곧 하나님의 음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영에 말씀하시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우리의 영혼에 움직인 생각이나 갈망이나 감정 등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다 이렇게 주장했었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내 영에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음성, 그렇게 내 영에 음성을 주시는데 그 음성을 주시는 통로가 뭐냐 이것입니다. 통로가. 당연히 우리는 알죠. 하나님의 음성을 주시는 통로 첫 번째는 당연코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말씀하십니다.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성경을 가까이 하려고 하죠. 매일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기도 하고 매일 큐티를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또 성경 말씀 외에는 내 주변 환경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어려운 환경, 힘든 환경, 기쁜 일, 슬픈 일, 내가 겪는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신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불신자의 입을 통해서 나에게 음성을 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요, 당나귀의 입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내 주변의 이웃들과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으로 압도당해 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내 이 삶이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꽉 차 있다는 그런 느낌을 경험해 보신 적이 혹시 있으신지? 제가 잠을 잘 때요, 코를 너무 심하게 곤다고 제 아내가 그래서 잠을 깊이 못 자고 힘들어해서 제가 제 침대에서 쫓겨나갖고 우리 아들 방에서 잠을 자거든요. 코를 너무 심하게 골아서 저는 안 고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이 다 곤다고 하니까 골겠죠. 네. 어느 날 제가 제 아들하고 잠을 자면서 그래갖고 잠을 깼어요. 제가 이렇게 잠을 깨서 옆을 한밤중에 옆을 이렇게 봤더니 우리 아들 레미가 이렇게 누워서 자고 있는데 그 옆모습을 보니까 갑자기 이게 아빠로서 이렇게 좀 애틋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이불을 다 걷어차고 이렇게 우퉁도 다 벗고 이러고 자고 있는데 그래서 이불을 덮어주고 이렇게 쓰다듬어 주다가 이렇게 저도 자려고 이렇게 탁 보고 있는데 이 녀석이 요즘에 사춘기에 접어들어서 반항을 슬슬 하기 시작하고 근데 징징거리는 건 여전하고 아주 그냥 힘들게 만드는데 그런 그 녀석을 보는데도 제 안에 애틋함이 있더라고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 녀석을 쳐다보면서 부정적인 마음이 드는 게 아니라 아주 나를 귀찮게 하고 힘들게 하니까 부정적인 게 아니라 이 아이가 예쁘고 또 이 아이에게 내가 미안하게 대했던 그런 마음들 이것들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저에게 문득 드는 생각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도 지금 나를 이렇게 보고 계시겠지. 이 밤에 내가 지금 제 아들 놈을 이렇게 보고 있는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도 나를 보고 계시겠지. 하나님도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겠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사랑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나 때문에 즐거이 노래하면서 기뻐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시겠구나. 나를 사랑하시되 기쁨을 이기지 못할 만큼 사랑하신다는 이 말씀이 그 순간에 저게 꽉 찼습니다. 내가 이렇게 내 인생을 되돌아볼 때 정말 죄 많고 추하고 천하고 더럽고 부끄러운 인생을 살아왔는데 그런데 이런 나를 기쁨을 이기지 못할 만큼 주체하지 못하실 만큼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이 그 밤에 저에게 꽉 임했어요. 예. 언젠가는요 제가요 운전하다가 한밤중에 찬송을 크게 틀었는데 근데 찬송을 흥얼흥얼 따라 부르다가 또 찬송 가운데 확 임했어요. 이런 마음이. 그래갖고 막 눈물이 콱콱 쏟아져 옆에 차를 세워놓고 한참 이렇게 기도하다가 혼자 부흥회를 하고 그렇게 간 적도 있었습니다. 사로잡혀서. 우리가 그런 경험들 종종 하잖아요. 특별히 여러분 예수님 처음 믿으셨을 때 눈물로 막 밥을 새시잖아요. 몇 날 며칠을 막 눈물을 흘리셨잖아요. 이런 말씀에 사로잡히는 일들이 예수 처음 믿었을 때뿐 아니라 지금도 종종 우리 가운데 계속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해 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항상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힌 삶을 사셨습니다. 항상 하나님 말씀에 압도되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말씀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인 그 말씀이 인도하시는 방향으로 그렇게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언된 말씀들도 예수님의 삶 가운데 그대로 다 응답됐습니다. 다 이루어졌어요.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일을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미리 보고 그렇게 700년이나 미리 앞서서 아주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다시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리 보았습니다. 미리 봤어요. 무슨 모습을 미리 봤습니까? 메시아이신 그분이 그 엄청난 고통 가운데서도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침묵할 것이다. 그는 잠잠할 것이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갈 것이지만 아무도 그가 우리 죄 때문에 그렇게 고난당하셨다는 사실을 그 당시에는 알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는 죽어 죄인처럼 장사될 것인데 부자의 무덤에 안장될 것이다. 이렇게 미리 봤어요. 그런데 그 첫 번째 본 모습이 뭡니까? 거기서 첫 번째로 본 모습은 예수님의 침묵이었습니다. 침묵, 잠잠하실 것이다. 고난 가운데서도 아무 말씀하시지 않는 침묵의 그리스도. 이 예언의 말씀대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앞두고 침묵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폭력과 고문이 너무나 지독해서 52장 14절은 사람들이 그분의 참혹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53장 3절은 보기 힘들어서 얼굴을 돌릴 정도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한밤중에 흉악범처럼 체포당했고 제자들에게 배신당했고 심한 폭력과 학대를 당하시다가 마침내 사형장으로 그렇게 끌려갔어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아무런 불평도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이 잠잠한 것처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처럼 그렇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잘하시는 분이, 그렇게 성경 말씀을 잘하시는 분이, 그렇게 말씀의 권능으로 굴복시키시는 분이, 권세가 있으셨던 그분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변명하셔야 됩니다. 자신을 변호하셔야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침묵하셨습니다. 당장 입을 열어서 하늘에 12군단 되는 더 되는 천사를 보내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내가 이 고난을 기꺼이 받겠다는 예수님의 선택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지였던 것입니다. 하실 수 있는데 안 하신 거예요. 의지적으로. 지금도 탈무드 기록에 보면 랍비 문서들에 보면 예수님의 재판에 대해서 좀 자기들 유리하게 날조한 그런 기록들이 보입니다. 유대인 랍비들이 자신들의 이 예수님 재판이 불법이었고 불의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좀 감추기 위해서 자신들의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기록들을 많이 남겨놨어요. 예수님 사건을 조작한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재판이 40일 동안 진행됐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사내들인 공의 이런 사형 언도에 해당하는 이런 재판은요, 최소한 3일 이상을 재판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요, 하루 저녁에 그냥 일사천리로 밤에 체포되셔서 그 다음날 아침에 처형당하셨어요. 근데 유대 기록에는 40일 동안 예수님이 공평하게 재판을 받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예수님을 모욕하고 세상에는 여전히 그들은 이 예수님에게 경멸 어린 그런 조소를 날립니다. 예수님의 혐의가 마술과 도덕적 타락 때문에 사형당한 거라고 그렇게 주장하기도 해요. 마술을 부려서 도덕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사형당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글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조롱과 경멸의 말들이 지금도 난무합니다. 예수님은 길거리에서 낳은 사생아일 뿐이다. 예수는 그의 아버지는 성폭행범이었을 것이다. 등등 여러 가지 말들이 있습니다. 입에 담기조차 힘든 표현들을 사용하면서 진실을 조작하는 이런 일들이요,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오늘날까지. 소설들, 영화들, 사회운동들과 공립학교 교육들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역을 조롱하는 일들이 넘쳐나고 있어요. 오늘날.
예수님의 재판에 관여했던 공회로 시작해서 탈무드 같은 문서들을 거쳐서 오늘날 문화의 전 분야에 이르기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끝까지 침묵하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모질고 부당하게 대했지만 그들을 위해서 기꺼이 침묵하셨고 기꺼이 자기 목숨을 바치셨습니다. 심지어 그 반역의 무리들을 향해서 내 백성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 백성이라. 그들 때문에, 내 백성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서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 목숨을 버린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하셨습니다. 이렇게 자기 목숨을 스스로 내려놓는 그리스도, 그 일을 위해서 침묵하시는 그리스도, 오늘 말씀은 그 모습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은 예수님의 침묵의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장 23절부터 25절이죠.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사도 베드로는요, 이사야 53장 오늘 이 본문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사람에게는 침묵하시고 하나님께만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신 이유가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침묵하신 이유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죄의 형벌을 받지 않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저주에서 벗어났습니다. 물론 우리가 아직도 죄에 넘어지고 죄를 짓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죄와 싸우기도 하고 죄 때문에 고민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죄의 형벌과는, 죄의 저주와는 관계없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주님께서 내가 받을 형벌을 다 받으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이것이 죄에 대해 죽었다는 말의 뜻입니다. 또 의에 대해서는 살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전에는요, 의가 뭔지도 모르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의 의를 받은 자로서 의로운 삶을 살 능력을 받았습니다. 내 힘으로는 그렇게 살 수 없는데 내가 선택하고 하느니 죄다 악한 일들만 생각하고 악한 일들만 선택하는 그런 삶을 살았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의에 대해서 살았습니다.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롭게 사는 삶을 소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을.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침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렇게 살게 해주시려고. 그래서 그 앞에 구절들을 보면 베드로전서 2장 21절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무슨 본입니까? 그 앞에 또 나옵니다. 인내의 본입니다. 예수님처럼 인내하라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으신 것처럼 너희도 참으라고.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라 이렇게 생겼어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라. 예수님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가셨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침묵하셨습니다. 인내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되는 슬픔을 끝까지 참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라고 그렇게 베드로 사도는 명령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이렇게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인내해야 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인내해야 될 때 많아요. 신앙생활은 곧 인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우리가 참아야 될 때가 많죠. 무엇을 참습니까? 주로 언제 우리가 참아야 됩니까? 언제 인내해야 돼요? 대표적으로는요, 하나님의 응답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을 때, 응답이 지체되는 것 같을 때, 또는 하나님이 나에게 내 기도에 거절하실 때, 거절로 응답을 주실 때, 그때 우리가 인내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 의심스럽거나 혼란스러울 때, 그럴 때 인내해야 돼. 예수님은요, 하나님 가능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렇게 침묵하셨던 그분이 하나님께는요, 그렇게 간절히 반복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자기 원을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원은요, 거부당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어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에는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내 원에는 응답하시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뜻에는 응답하시고 이끌어 가셨어요. 여러분, 내 뜻이, 내 원이 거절당할 때, 내 소원이 거절당할 때, 내 간절한 기도가 정당한 것 같은 이 기도가 거부당할 때, 그때 우리가 흔들리잖아요. 그런 때 우리의 믿음이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치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참 혼란스러웠겠죠. 언제는 아들을 줘서 뭐 하늘의 별과 같이 축복해 주시다 그러더니 그 아들을 바치래요. 이 아들이 죽으면은 하늘의 별은 무슨 하늘의 별이고 바닷가의 모래는 무슨 모래입니까? 이 아들이 죽으면 다 끝인데. 근데 바치래. 혼란스럽지 않겠습니까? 약속을 주신 그 하나님이 왜 또 그 약속을 취소하시는 것 같은 이런 명령을 하시는지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목숨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신데 왜 이방신들처럼 이런 인신제사를 원하시는지 혼란스러웠지만, 이해는 안 됐지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인내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의심스럽고 혼란스럽지만 계속 모리아 땅까지 사흘 길을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걸어갔어요. 지옥 같은 그 길을 사흘 동안 걸어갔습니다. 인내함으로.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은요, 의심이나 갈등이 전혀 없는 능력의 믿음의 삶만 사는 그런 삶을 이야기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의심스러울 수 있어요. 때로 혼란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고통스러울 때도 있어요. 그런데 계속 인내함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계속.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계속 인내함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믿음으로 인내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안 될 때도, 내 기도가 거절당했을 때도 계속 인내함으로 주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고통 가운데 인내하기입니다. 두 번째는 삶의 고통이 다가올 때. 존 오트부그 목사님 책을 제가 최근에 읽었는데요. 그분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분 교회에 젊은 부부가 상담을 받으러 왔습니다. 결혼을 하신 지 12년이 됐는데 아직 아기가 없어요. 그래갖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병원 이제 도움도 받고 애를 많이 썼는데 제대로 임신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아브라함처럼 이분들이 기도하면서 묵묵히 기다렸대요. 그러던 어느 날 이제 너무 늦었다고 다 포기할 때쯤에 마치 아브라함처럼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아기가 임신이 돼서 건강한 아들이 태어났어요. 우리 예은이처럼.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었죠. 그래서 그 두 부부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에 이렇게 확신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3살 되었을 때 집 바깥에서 공을 가지고 노는데 공이 럭비공 막 이리 튀고 저리 튀고 한 그 공을 가지고 놀다 공이 옆으로 픽 튀어갖고 길 바깥으로 나간 거를 아기가 그 공을 가지러 나갔다가 사고를 당했어요. 럭비공이 안쪽으로 튈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막으셔갖고. 럭비공이 바람을 좀 부르셔갖고 바깥으로 안 나가게 하나님이 막아주실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고 럭비공이 길 쪽으로 튀게 하셔. 부모들이 못 보는 사이에 이 아이가 공을 따라 갔다가 참변을 당했어요. 결국 이 두 부부는 다시 둘만 남았어요. 그 기도의 응답이 차라리 응답되지 않은 것보다 더 큰 아픔이 되었고 두 부부가 삶의 웃음을 잃어버렸다.
그 교회, 그분이 목회하시는 교회에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일하시는지, 왜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지, 아니면 왜 그 불행을 막아주시지 않았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잘 모르죠. 한 가지는 하나님이 그들을 미워해서 저주하시고 벌하시려고 하신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런데 왜 이런 아픔을 허락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목사 왜 그러냐 저한테 물어보시면요, 저는 모르겠어요.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모르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아픔들을 우리에게 종종 허락하시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침묵하시고 순종하셨던 것처럼 응답 없으신 하나님의 그 십자가 앞에서도 기꺼이 순종하셨던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 주님을 따라서 인내하라고, 이해할 수 없는 이런 고통 가운데서도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게 되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사실은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는 알아요. 세 번째는 삶의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은 아픔 가운데서도 인내하기 위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바칠 때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이나 마찬가지였던 그 아들을 인내함으로 바쳤습니다. 아까 소개한 그 젊은 부부는요, 자기들 인생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그 어린 아들을 잃었어요. 그럴 때에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지,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지. 예수님은요, 자신의 전부라고 하실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태초부터 교제하며 동행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아픔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인내하셨어요. 끝까지 인내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셨을 때 모든 것을 다 잃으셨습니다.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러나 잠잠히 인내함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뒤를 따라 믿음으로 인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삶의 많은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우리가 잘 마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힘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는 사실 우리가 잘 압니다.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기꺼이 능력 있게 예수님을 따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침묵, 십자가의 인내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에 멀리 떨어져서 구경하시는 분이 아니라 나의 고통에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내 인생 한복판으로 들어오셔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곳에서 네 입장에 대해서 내가 보수하리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아픔을 겪으시고 고통을 당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곤욕과 신문을 당하시고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질 때 어떤 힘도 어떤 능력도 어떤 권세도 십자가를 막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침묵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존귀하신 아들이 돌아가셨는데, 그렇게 아들을 잃은 하나님이 애통의 눈물을 흘리셨는데 이것이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었다고, 나 때문이었다고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 말씀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의 침묵이 나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한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삶의 매 순간을 인내로 승리하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잠잠하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을 나를 향한 사랑으로 받아들이시고 삶의 모든 순간마다 인내로 승리하실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내려놓으시고 침묵하신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내 백성을 위하여 이렇게 하셨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하여 이런 고초를 당하셨다는 사실에 감사하게 하시고 찬송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이 말씀에 압도되어 이 땅을 승리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